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그 종살이를 하던 그 나라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맞닥뜨린 그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뒤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을 이스라엘은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10가지 재앙을 구원하여 목도하였고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이었는데 어려운 환경을 만나자마자 그들은요 구원을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은혜를 막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 그런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해요. 너무나 상반된 모습, 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로부터라는 구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 누구도 이 죄라는 막강한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분량과 그 일하시는 때는 모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생명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천국에 간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생명, 그들이 무엇을 주고도 바꾸고 싶어 했던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요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의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크신 은혜를요 우리는 얘기 안 하고 당장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지도자들을 욕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당신 뭐냐? 라고 하면서 대들며 맞대응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렇게 따지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패역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무기가 없는 훈련받은 군사가 아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할 때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처음부터 홍해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못 오게 흑암 가운데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을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할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뭔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사형통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내가 했다, 나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자랑하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구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요,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공짜입니다. 공짜잖아요. 돈을 들였어요. 무언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야,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냐?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자력구원을 생각하면서 자력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그 자리에 얼음땡 한 게 아닙니다. 마네킹처럼 야 가만히 있으니까 오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마, 이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말씀하심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서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마네킹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아래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기계적으로 마네킹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요, 불평불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쳐 이번 주에 뒤돌아서면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말을 안 듣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그때 그 즉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요 말씀에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인지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실제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가만히 있으면서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시다. 왜냐? 아들을 죽음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인간 같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 물론 우리 입장에선 죽을 맛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했다 이것보다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그것을 구하며 아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각자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일지를 우리에게 분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